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11장, 이사야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6, 7, 8, 9, 4절이지만 이 4절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창세기와 요한복음과의 상관관계가 언급이 되듯이 여기에서도 다니엘서와 이사야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말씀을 한번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상체되는 대체되는 짐승들의 그 모습이 뭐가 나왔냐면 표범이 나왔고 사자가 나왔고 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자가 나왔고 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범, 사자, 곰, 독사 이렇게 나왔죠. 이것을 이제 다니엘 7장에 가면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크게 봐서는 지구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 7장이죠. 다니엘 7장의 말씀이 나오게 된 그 근원은 바로 어디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이상을 그 꿈을 꾸긴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확실히 드러나질 않아. 확실히 드러나질 않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늘 맞춰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술사들이 아무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몽하고 풀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때 한 여인이 그 다니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금신상이죠. 금신상을 만들어서 매일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죠. 그 이후에 그 이후라는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해몽해 준 이후에 많은 대신들보다 다니엘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 이것을 다른 대신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법을 만들어서 왕의 추인을 받죠. 어떻게 받아요?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게 해.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않았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70일에 대한 그런 꿈을 꾸면서
그 꿈이 풀어지면서 이러한 이제 네 짐승의 형상을 바라보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6장에서도 바로 네 바람이 나오고 그것이 지금 이미 지금 이사야서에 이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훨씬 후에 지금 여기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아직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왕궁에 그 신하로 있었던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때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때 이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서로 상체해서 대체하다 보면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이냐, 창세기가 먼저냐 요한복음이 먼저냐 하는 얘기를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했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순서와 절차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똑같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 성경에 이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말이 없다고 제가 한 말인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은 있죠. 이런 말이죠. 나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알파 오메가 이런 얘기 있죠. 그거 같은 얘기예요. 이게 영원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 제가 실뿌리를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실뿌리를.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 가정주부들은 그 실패 시를 쓰실 거예요. 실패에 있는 시를 쓰시는데, 실패에 있는 시를 어디서부터 풀려요? 속에서부터 풀려요? 겉에서 풀려요? 실패에 감아져 있는 시는 겉에서 풀려요. 겉에서부터. 그런데 타래라는 거 있잖아, 타래. 이 얘기 이 얘기 지금 실타래 아시는 분 막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실타래 몰라. 이 실패는 예를 들어 이거에 여기에 실을 이렇게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매개체가 있어서 이렇게 매개체 심이죠, 심. 우리 화장지 같이 심 이런 거, 심이 있는 거에 그 위에 이렇게 감으면 실패가 있는 거죠. 그걸 실패라고 그래요. 그런데 타래는 이 심이, 공심이 없는 거예요. 심이 없는 데다 실을 감을 때는 어떤 틀에다가 감아서 일정 길이가 되면 빼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전선 같은 것도 보면은 가늘은 전선은 그냥 뚫뚫뚫뚫 말려가지고 타래로 나와요. 그걸 롤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이제 롤이죠. 우리 롤인데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권이에요. 마늘 권자. 권. 말았다 해서 권인데 이건 롤이죠. 이런 것들은 그 끈을 소끈부터 풀어야만 이게 엉키지 않고 끝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겉에서 풀러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엉켜가지고 못 써. 그래서 겉에 포장한 것을 그냥 두고 소끈을 찾아서 속에서부터 써야 끝까지 다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한 번 감겼던 것을 다시 풀으면 상대방 가서 다시 속근이 다시 풀어서 하면 또 다시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감으면 또 겉근이 속으로 들어가겠죠? 속근이 다시 겉으로 오죠? 겉으로 왔던 것이 다시 속으로 들어가죠?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이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 없어요. 성경은 전부 다 관통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말씀하시니 있어라 하고 뭐가 생겨라 하니 생겼더라 하니 부시게 주었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식이죠. 창세기 천지창조를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게 바로 아마를 하셨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가라사대가. 지금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됐을 것 같은데, 우리 제가 보는 성경은 이제 가로왈 이렇게 가로왈 이게 바로 이르되 말하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바로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가로왈이거든요. 한문에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인데 말씀하시는 대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으로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신학에서 말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안다라고 이제 지난 8월 4, 5, 6일을 통해서 창세기 1장까지만 했는데 3장까지 못하고 1장까지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천지 창조를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요한복음에 오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말씀이 있어야 태초가 되지. 그럼 태초가 뭐냐?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태초다. 이거는 잠언 8장에 하나님의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개념에서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이사야 11장 6절을 또 보면은 그때의 일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라는 이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앞부분과 그 뒤에 부분이 일 때 그때에 또는 이런 이어질 때 그것을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6절에 그때가 언제냐고. 앞 시간에 공부한 1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완성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때.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 한 싹에서 그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임해서 지와 총명과 판단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럴 때 그렇게 되어야만 여기에 나온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굴복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런데 설명 끝이야 사실 이게.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 설명이 끝난 거라고 이미. 이것을 아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자, 그러면 하나씩 적으면서 우리가 대꾸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뭐라고 됐어요? 이리와 양떼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린 양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대. 그것도 어린 양이네. 양떼가 아니라 어린 양이네. 정확하게 합시다. 성경에 나온 대로. 어린 양이 함께 거한대. 이 뜻이 뭘까요? 이리와 양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양은 이리의 뭐예요?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먹이가 되는데 같이 거한대. 같이 거한대. 그 다음에 봅시다. 같이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예요? 네. 어린 염소와 함께. 그 다음에는 송아지가 어린 사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 여기는 어린이 여기 왔네. 어린 사자와
살진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 송아지도 있구나 여기. 송아지, 살진 짐승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나왔고 살진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린대. 어린아이에게 끌린대. 어린아이가 이끌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곰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 이렇게 써야 돼. 곰과 암소 함께 먹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곰이 함께 먹음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염소처럼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 이거 설명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 시간에. 풀을 먹을 것이면 정 먹는 아이가 독사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우선 좀 대강 알아보고 건너갑시다. 이리와 어린 양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 이건 사실은 어린 양과 이리는 그 이리와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양을 지키는 개를 이게 이제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봐요. 자, 요거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이리와 양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표범도 염소 이런 양을 잡아먹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는 뭐냐면 주위 백성의 의미가 양과 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이라고 이제 복음서에 나오죠. 공관복음에. 바로 거기에서 보면 그 양과 염소는 바로 이런 일이나 표범의 먹거리란 말이에요. 다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냐의 차이가 양과 염소의 관계일 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그들이 다 이런 짐승들의 먹거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같이 지금 생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해함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잡혀 있어서,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면 상대가 나를 해코자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가 어느 그 교회 목사가 성도들한테 맨날 뭐 성전세 안 내, 11조 안 해, 뭐 목사를 공개하지 않아, 그런 안 해. 그러면 이제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너를 저주받아, 하나님의 기름 발림을 받은 종에게도 이렇게 하면 너희들 저주받아, 너 뭐 저기 뭐가 이러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나도 그래가지고 겁 많이 먹었다고. 나도 그런 데서 겁 많이 먹었거든. 그런 데서 겁을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내가 그를 저주해. 그를 저주한다는 것이 실제 너 죽어 살아 뭐 어쩌고 이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이 그에게 응하게 한단 말이야. 그가 나를 한 길로 들어와서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7길로 물러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고, 어린 사자와 송아지, 살진 짐승, 이것도죠. 사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먹이 대상이잖아. 이거 다 먹이 대상이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렇죠. 고음도 그렇죠. 자, 이런 관계가 이제 여기에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자, 그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초식이에요, 육식이에요? 육식이죠. 아니, 초식 동물이 아니라 육식 동물이에요. 사자가 무슨 풀을 먹어? 그럼 여기서 나온 모든 짐승들의 표가 뭐냐면, 뭐냐면, 이건 다 거짓 목자. 좀 잘 쓰자.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쓰나? 기억 시우시 맞지? 이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거짓 목자나 사건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표범이니, 이인이니, 늑대니, 이게 사건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짓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주위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위 백성들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쉬운 얘기인가, 나쁜 얘기인가, 좋은 얘기인가, 내가 배움이 짧아서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여하튼 그들을 자기의 뭐를 봐? 먹고 사는 하나의 자기를 살려주는, 자기 목숨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놀이객감 정도로 이용하는 어떤 먹거리로 생각한다고. 그런 뜻으로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든 거짓 목자와 사꾼 목자들이 주위 백성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새싹이 나고 거기에서 하나님 모든 신이 임하게 되는 그때는 이것들이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사꾼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오래 끌려다니지. 여기 어린아이가 독사의 그 구멍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도 독사에 그래 손 놓고 장난하면 독사에 물리면 죽어. 최소한도 병원에서 고생 많이 해야 돼. 요새 독사에 해독하는 약이 나와서 빨리 후송해서 주사를 맞아도 고생 좀 해야 나. 근데 독사에 그래 손 놓고 장난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어떤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양념을 갖다 줄 테니까 한번 목사들 한번 먹어볼래요? 죽나 안 죽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좋은 양반들 한번 해볼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을 때와 눈을 떴을 때의 그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변화되는지 과정을 설명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앞에 다니엘서 7장을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니 거기는 다니엘서 7장에 여기 독사의 구멍만 듣고 장난다니 이건 안 나와요. 이게 스가랴 6장이 이제 네 바람인데 그 네 바람이 바로 다니엘서 가면은 지금 나온 표범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제 이런 그 힘이 큰 짐승인데 이가 나오고 뿌리 10개고 나중에 뿌리 나오고 모든 것을 먹어서 그 새도 먹어서 부서뜨리고 이런 나오고 나중에 그 10뿌리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될 것인지에 관한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것과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온 것을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런 보면은
여기 지금 저 표범 나왔잖아요. 표범. 이제 그 다니엘서 나온 거를 좀 제가 적겠습니다.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힘이 강한, 그런 이제, 힘이 무서운, 이빨이라고 그럴까? 이들까지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사자가 그 바벨론의 상징하는 거고요. 곰이 바로 메대와 바서예요. 그 다음에 표범이 이제 헬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로마예요. 그 뒤에 이제 이빨까지, 이빨과 이제 열뿔, 그게 이제 분열왕국이에요. 로마가 변해서 분열왕국인데, 그게 현재 유럽의 세계죠. 유럽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헤게모니가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이게 이제 스가랴 6장에서는 이것을 내 바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변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 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7장이 한 장뿐이에요. 세계 역사에 관해서.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바벨론 앞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그때 당시는 바벨론 앞에는 아수르가 그 지구촌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유다까지만 하면서 세상을 제패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를 이제 앞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할 때 내 남편이 그 5이었는데 여기는 실제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남편이 5이에요. 그때 로마 지배가 있을 때잖아요. 로마와 헬라와 여기 그 메대와 바서 여기 이제 다 각 나라가 다 신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수르도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이제 북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이 그 치하에 뒀었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와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멸하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나 이 애굽을 멸하시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을 들어서 세계 헤게모니를 잡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동안 막대기와 그들을 치는 작대기로 사용했는데 자기네들이 잘나서 하는 것 같이 해서 내가 너에게서 모든 걸 거두고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겐 그 어깨에서 몽이를 매게 하고 벗어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그들을 내가 징치하겠다. 이제 하나님 일어나서 이제 10장까지 했죠. 그것을 이제 여러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가랴 6장에서 이러한 세상 나라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라고 한 거예요. 바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으로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내 생물이에요. 이것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 생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지나온 역사들이잖아요. 이 나라는 다시 반복해서 세워질 수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11장에 6절로부터 9절까지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런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영원성이에요. 어느 세대에 있어서나 하나님 백성과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이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는 지나간 역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항상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지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진술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세워져 있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나를 어쩌지 못해. 저들이 나를 해야지 못해.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떠났다고 가정해보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떠났다고 가정하면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연히 살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안연한 삶을 살면서 차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다 보니까 40년 채우기 전에 그 말년은 어떻게 돼?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잖아. 그게 바로 이런 뜻이라고. 다시 돌아간다고 원상태로. 세상에 말해도 역사를 망각하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 안에서도 똑같다고 해요. 근데 세상의 역사는 텀이 있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못해. 근데 영적으로는 순간순간이 왔다 갔다 한다고. 굉장히 무서운 게 영적 시간이에요. 순간 내가 사람의 생각에 붙들리면, 나 자신에 몰두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 함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 있어.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 애가 구속한 주는 안 보이고 나만 보인 애로 변한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서 또 하나. 그럼 나는 안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 그래. 아니라고. 항상 말씀의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무서운 유혹을 받는다고. 나 하나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들 쓰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 나라 왕이 죽으면, 대통령이 죽으면 그 나라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전쟁이라면 맨 먼저 죽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맨 먼저 함락시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 수도, 왕권, 국권. 그래서 대통령을 뭐라고 그래요? 국군 통수권자라고 그러잖아. 국군 통수권자가 쓰러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왕을 사로잡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백성, 군인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어. 왕이 잡으면 그거 진 거야.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도. 근데 지금 말한 것 같이 세상은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순간순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 순간순간이. 그래서 말씀에 있듯이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근데 순간이라는 말을 제가 가장 많이 쓰는데, 순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 제가요. 이게 순간이 영혼을 좌우한다고, 순간이. 지금은 그 럭키 금성이라는 상호가 지금 없고, 지금 LG로 됐지만은, 럭키 금성이 전에, 프렌치 라디오 나올 때, 냉장고 나올 때 이랬어요. 순간의 선택에 10년을 저하한다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 이제 광고 없은 지 오래됐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그 광고를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의 선택에 10년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에 영혼을 저하할 수 있다고요. 영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6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안 보인다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은 거야. 보인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전에는 내가 그들한테 쩔쩔 맸는데 지금은 저거?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확실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내게 오면은 그때 내가 이런데 그거 아이고 진짜 개뿔도 아닌데 내가 그거 속고 내가 이러고 헌금도 하고 그 사람 말이라고 쪽도 못 쓰고 맥을 못 쓰고 이러고 저러고 내가 끌려다녔네. 이게 보여 안 보여? 내가 살면 보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표범도 될 수 있고 사자도 될 수 있고 독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여기서 표범이나 사자나 곰은 육식을 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살을 떼먹는 거야. 내 살을 떼먹는 거야. 내 살 실제 그 예수가 만찬 제자들 이거는 내 살이고 내 피라고 하니까 실제로 살과 피 줬어요? 그거 아니죠. 사람을 자꾸 뜯어먹는 거, 뜯어먹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헌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 노동력 착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을 뺏어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다 뜯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독사 나왔잖아요. 독사는 뭐예요? 그 육신을 착취하고 허물을 착취하고 이런 거에 더해서 자꾸 독을 부어넣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주받아, 죽어, 살아, 병 걸려, 아프면 너 하나님 저기서 그래,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또 해야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독이라고. 근데 내가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들이 독을 주면 그 독 가지고 내가 해받아? 껐덕자지. 껐덕도 안 하지.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알면 하나님의 참 말씀을 깨달으면 그들의 말에 콧방귀가 안 끼잖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잖아. 해받아요? 오히려 그 입의 말을 내가 장난하지. 그래? 더 해봐. 해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럼 또 그런 목사도 있겠지. 기름 발리운 하나님의 종에게 그러면 또 벌 받습니다. 죄 받습니다. 받습니다. 저주 받습니다. 이런 얘기 또 나오지. 그러나 하나님의 참 말씀을 알면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말의 징계를 하나도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 시간에 얘기했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관계들을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으로도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스가랴서 6장에서 다니엘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사에 관해서는 다니엘서에 스가랴서에 없지만 이것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뱀을 어디서 나왔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왔잖아. 창세기 3장에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 지금 이사야 6장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5째 날, 6째 날 모든 식물과 그 동물들이 다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6째 날은 이제 끝으로 마지막에 사람이 지어지는데 사람에게 이때 식물을 뭐로 줬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만 주었잖아. 이미 짐승 다 지어졌는데 모든 육축이 다 생겼잖아. 오늘날 육축 중에서 우리가 못 먹는 고기 뭐 있어요? 육축 중에서 뭐 먹는 고기 있어요? 없어요. 중동 지방 같으면 레위기 정결 규례로 한다면 돼지 고기가 먹을 수 없잖아요. 정결 규례로 하면 왜 정결 규례로 하면 돼지고기가 그 부정한 식품이 되냐면 대사김질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말은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굽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말굽 안 갈라졌어요.
그럼 말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말고기 먹어요. 그럼 돼지고기 지금 오늘날 우리 먹어요, 안 먹어요? 중국에서 안 먹어요. 굽은 갈라졌는데, 발굽은 돼지가 갈라졌는데 왜 안 먹냐면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 소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소는 굽이 하나예요. 굽이 하나인데 소고기는 왜 먹어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먹어요. 여기까지 하면 또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소를 제대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 발은요 굽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굽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다고. 굽이 이렇게 여기 양쪽으로 조그만 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소굽이에요. 소굽이에요. 발톱이란가 발톱. 돼지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굽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요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손가락, 발가락으로 4개죠. 이렇게 소는 요거까지 하면 3개고 돼지는 4개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오리도 가축에 들어가죠. 오리굽 갈라져서 안 말렸어요. 오리굽 안 말렸어요. 발가락이 4개인가 5개 있는데 다 붙어 있다고. 닭은 떨어져 있다고. 자, 그러면 이래서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 안 하고, 굽은 갈라지지 않았으나 이거 되새김질 안 하고.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고 이건 부정해서 안 먹어. 응? 그럼 기준이 뭐야? 이걸 기준이 되새김질 안 해도 발톱이 굽이 갈라져서 먹을 수 있으잖아. 그래 되새김질 안 해서 먹기가 안 된대. 여기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하니까 된대. 이건 되새김질 안 해도 그럼 굽은 갈라졌으니까 먹어야 되잖아. 그럼 부정하대. 응? 이게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건 분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되새김질도 우리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죠. 뭐냐면 쉽게 얘기합니다. 복습하라는 얘기야. 복습. 하나님 말씀 복습해서 잘 씹어서 먹었던 것도 다시 씹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소화장애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로 많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약도 이제 뭐 오랫동안 먹고 하는데 역시 식도가 바꾸기 어려워서 이제 좀 힘든 경우가 바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위장에 관한 병이죠. 역류성이라든가 식도염이라든가 위장장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분명히 분별도 해야 되고 되새김질도 해야 되고 모두는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수없이 얘기해서도 아마 알겠거든요. 바로 그런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고 분별해야 되냐면 어떤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내가 먹어봐야 알잖아. 먹어보지 않고는 그 음식이 정상적인 영양식인지 독이 있는지 모르잖아.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독이 없는 것은 전혀 단 한 식품도 없습니다. 모든 식 다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독을 빼내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큰 장기로 있는 것이 간이고요. 신장이 있고요. 요것을 첫 번째로 역할하는 것이 위장이에요. 위장. 그래서 위장 혼자 독을 다 빼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나 간즙이 또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의 즙이 모든 것을 해독하고
영양을 분해해서 섭취할 건 섭취할 거 하고 배설물로 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독이 남기 때문에 최후로 하는 게 뭐냐면 신장에서, 신장 콩팥에서 피를 걸러서 그 독소를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도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모든 좋은 식물을, 음식을 섭취한다 할지라도 그 독을 해소함으로써 내가 모든 면역체계와 염증 반응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항상 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노화를 막고 염증도 막고 해서 내가 삶을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 우리가 이제 그 식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식물을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해서 좋은 것은 삼키고 나쁜 것은 뱉어내고 그 독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이러한 짐승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해독작업을 할 수 있냐고.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느냐고. 내가 이것들이 안 보이면. 이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머리 쳐박고 갔던 데로 또 가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좋은 말로 표현해서 대가리 쳐박고 그곳에 또 가서 머리 조아리는 거라고. 대가리 쳐박고 가서 날 죽여주시오, 살려주시오 하고 갔는데 날 죽여주시오 하는 거 하고 있다고 가서. 이 비련한 인생들아,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래 성경에 그 하나님 백성, 앞에는 이제 그 양과 염소를 얘기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많이 성경에 담아두었어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장 3장에.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보고 알려주고 주위 백성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목자들이 심히 적단 말이야. 그런 목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더욱 적단 말이야. 이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똑같아요. 이런 현상이. 똑같다고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될 것,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학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학에 있지 않다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신학을 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다고. 이게 요한복음 어디 나와요? 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온다고 이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당신 신학했어? 어느 신학했어? 어느 교단이야? 하나님은 교단도 필요 없고요, 신학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신을 부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신을 부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돼 있잖아요. 지와 총명 여기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 신. 그럼 신학에 가르치는 교수 목사들이 그럼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선지생도라고 나오잖아. 응? 선지생도가 나오잖아.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나와요?
신학에서 엘리사 나와요? 그래서 신학으로 한 가말리엘의 문화생들과 예수가 신약에서 이미 대조되어 있잖아요. 이 생각들을 왜 못하냐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눈이 감기었습니다. 눈이 감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자는 신을 부어줘서 그들이 눈이 감겨 잠들었습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 이제 이사야를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더욱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올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두 파트로 나누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눈 말씀이 아마 그동안 이사야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됐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새김질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떠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축원하면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날씨가 아직은 더우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